이제 로마서 6월 달에 이제 계속 볼 텐데, 로마서 첫 번째 말씀입니다. 로마서 첫 번째 말씀이고요. 제목은 찐 복음, 진짜 왕이 오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찐 복음, 진짜 복음, 진짜 왕이 오셨다. 아멘? 네, 아멘. 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자, 복음 무슨 뜻인가요? 복음, 유한겔리온, 단어의 뜻이 있죠.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좋은 소식 있죠. 좋은 소식이 여러분에게 어떤 임팩트가 있을까요? 좋은 소식이니까 들으면 기쁘겠죠.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이 그냥 어떤 기쁜 원타임 이벤트만이 아니라 이 복음은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바꾸는 임팩트가 있는 사건이에요. 너무 좋은, 기쁜 사건이기도 하지만 에브리데이 라이프를 변화시키는, 트랜스포밍하는 이펙트가 있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다 나름의 좋은 소식, 복음을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학교 입학하는 소식, 그렇죠? 직장에 취업한 소식, 이런 것들이 있죠. 소식을 접했을 때 기쁠 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학교, 새로운 직장, 새로운 관계 가운데 놓이면서 그 사건이 내 삶을 매일매일 영향을 주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런 거예요. 자, 복음, 저에게 좋은 그 소식, 어떤 것이 있었나 생각하니까 많은 게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에게는 군인이 되는 소식, 군목이 되었다는 소식, 그 어포인먼트 오퍼를 받은 게 저한테는 실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어요. 2011년입니다. 2011년. 자, 2011년 우리 누가 있을까요? 우리 장윤 집사님 2011년에 뭐 하고 계셨어요? 우리 집사님 고등학교 다닐 때 2011년에 제가 신학교에서 이렇게 학교에 갔는데 거기에 아미 채플린 리크루터가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 거죠. 소개하는데 한국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채플린 참이라는 분인데 오셔서 이제 이런 아미 채플린이라는 게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F1 스튜던트였어요. F1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군인은 뭐 영주권, 뭐 시민권 있어야 가는 거니까 저하고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분이 막 이렇게 얼마나 좋은지 설명하시면서 본인도 오래전에 F1 스튜던트였다. 그러다 교회에서 R 비자 받고 종교 비자 받고 영주권 받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한참 일이지만 어쩌면 나도 군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2011년에 했습니다. 근데 2017년에 제가 영주권이 드디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실은 99년도부터 학생이었거든요. 그게 몇 년 걸리고요. 계산이 안 되면 한 18년 걸리고요. 18년. 이제 영주권 딱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6년 전에 들었던 걸 기억하고 언능 지원했어요. 2017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모든 프로세스를 해서 딱 넣고 어포인먼트 오퍼까지 딱 받았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그 진행을 했는데 결국 어포인먼트 받은 건 언제냐면 2020년도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몇 년 걸린 거예요? 10년 걸리는데 10년. 그러니까 10년 동안 엔티스페이팅 너무나 기대했는데 이제 10년이 지나고 어느 날 이제 들어와도 된다라는 오퍼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이게 좀 이 기쁜 소식을 낳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 기쁜 소식을 편지를 받기 전에 꿈에서 받았어요. 꿈에서. 너무 어이없어하는 무슨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제가 꿈을 꿨어요. 왜냐면 2017년도에 누구 2020년까지 그 중간에 된다 그랬다 안 된다 그랬다 된다 그랬다 안 된다 그랬다 막 이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힘들었는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소포가 오고 소포를 풀었어. 소포에 뭐가 있었게요? 군복이 있는 군복이 탁 입었어. 너무 기쁜 거예요. 어디서? 꿈에서. 근데 꿈이었는데 그 기쁨이 생생해요. 아직도 그 꿈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좋은 소식, 복음이 주는 기쁨은 정말 놀랍도록 생생하고 기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복음은 어떤 거라고요? 이 사건은 원타임 이벤트, 그때 잠깐 기쁨만 주는 게 아니라 에브리데이 라이프 가운데 임팩트가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자, 이제 군인이 됐습니다. 군인이 됐어요. 자, 군인이 됐고요. 미국 군인이 됐습니다. 이제 저는 이 보스턴에서 어디를 가든지, 그쵸,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은 공짜예요. 제가 아이디만 보내주면 다 공짜입니다.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안 해요. 그냥 다 공짜예요. 프리예요. 여러분 쿵푸 보아티 좋아합니까? 미국 어디나 보아티를 가면 제가 아이디만 보여주면 50% 디스카운트입니다. 대단하죠? 우리 신분이 바뀌니까 이런 베니핏을 막 얻어요. 그리고 이렇게 동네 살잖아요. 이렇게 얼굴도 노랗고 영어하면 액센트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이랑 이렇게 선생님이 됐던 뭐 누가 됐든 얘기하다가 뭐 직업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미군인 걸 딱 알면 사람들이 애리튜드가 싹 바뀌어요. 갑자기. 애리튜드가 싹 바뀌어요. 영어를 좀 못해도 갑자기 되게 나이스해집니다. 군인이 된 그 사건이 실은 그 후로부터 제 신분만 바꾼 것이 아니라 매일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그리고 많은 베니핏을 주고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여러분 미국 그 행정 관공서 가면 얼마나 느려요, 그쵸? 답답해요, 그쵸? 그런데 미군이 되니까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저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루드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군인인 걸 알면 아무도 저한테 함부로 하지 않아요. 공손하고 안 되던 것도 되고 다 빨라집니다. 제가 여러분들 군인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복음이 그런 이펙트가 있다, 효력이 있다, 베니핏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민자로 살면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마이너리티로 항상 어려웠는데 그 사건 이후로 참 많은 베니핏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또 나라에서 부르면 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이 복음은 어떤 이 사건은 좋은 것만큼 그 당시의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영향을 주는 어떤 사건이기도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그런 맥락에서 좀 복음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입학을 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제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 가운데 학생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그 변화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서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들과 새로운 일을 하면서 내가 이제 직장인이 되었다는 사실, 그 변화, 그 사건으로 매일매일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살면서 좋은 소식이 있었죠? 오늘 여러분에게 기억에 남는 그 기쁨이 되었던 복음, 오늘 삶 가운데에서도 영향을 주는 그 좋은 소식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경험했던 복음이 있을 텐데 그 복음하고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복음을, 찐 복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일상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런 복음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진짜 왕이 오셨습니다. 아멘? 아쉽네요. 한번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진짜 왕이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아멘. 기쁜 소식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보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그리고 그것은 그냥 어떤 나에게 추상적인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난 그 감성적인 그런 일일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베니핏으로, 효력으로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찐 복음, 진짜 왕이 오셨다! 이 복음이 들리는 은혜, 나를 위한 복음이라는 사실이 믿겨지고, 그래서 이 믿음이, 이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일하는 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기대하게 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로마서로 시작했습니다. 로마서는 누가 썼죠?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는 신약 27권 중에 몇 권을 썼나요? 13권을 썼어요. 27권 중에 반을 이 바울이라는 분이 쓰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8장 9장을 보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왕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지 놀라운 장면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성경 공부로 오세요. 네, 만났습니다. 복음이 너무나 생생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삶에 헌신했어요. 모르는 동네,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망신당하고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막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를 세웠죠.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지컬리 전도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뭐예요? 편지로도 그 복음 전하는 일을 꾸준히 했어요. 성경에는 13개의 편지가 있지만 지금 더 많이 썼겠죠.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그래서 세워둔 교회를 떠나서도 돌보면서 편지로 계속해서 가이드하고 계속해서 케어했어요. 편지들을 보면 몇면을 보면 공동체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있고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다 공동체면 공동체, 개인이면 개인 특수한 상황과 이슈들이 있었어요. 서로 싸우든지 아니면 성찬식 가운데 문제가 있었든지 무엇이 있었든지 이슈가 있어요. 그리고 그 편지는 그 이슈들을 어드레스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개인마다 이슈가 다른데 이 13개의 편지 가운데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이 13개의 편지마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편지의 처음에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 나서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고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와중에 이제 이슈들을 어드레스해요. 그런데 뭐냐면 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랑 좀 다르죠, 상황이. 당시에 로마 제국 아래 또 유대 민족과의 사이에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손해를 보고요, 핍박을 받고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 교회 멤버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바울이 13개의 편지 가운데 몇 개만이 아니라 모든 편지에 공통적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마치 그들이 복음을 모르고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복음을 너무나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6월 한 달간 로마서를 볼 거예요. 매일 묵상하고요, 성경 공부로 보고요, 설교로 접할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또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 또한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내 영혼이 복음의 토양 위에 있는지 돌아보고 우리 존재의 근간이 복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놀라운 사건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놀라운 효력을 베네핏을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마음의 상태로 살아간다고 할 때 그것은 복음이라는 사건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은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해서 까먹어
아니면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복음을 다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답은 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이런 많은 것들이 이슈가 얽혀 있지만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건 그 이슈 자체가 해결하는 데는데 있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복음을 아는 데 있다는 것을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좀 우리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 복음. 내가 아는 복음. 내가 복음을 기억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 로마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복음이 우리 흩어졌던 삶을 정돈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걸 정리하게 되어 있어요. 자, 진짜 복음이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진짜 왕이 오셨다는 소식이에요. 하나님은 이 진짜 복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이 말하는 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이 당신의 종인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데에는 목적이 있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을 위해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노라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말고 당시 로마 사람들이 알고 있던 다른 복음, 그들에게 익숙한 복음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이미 있었어요. 로마 황제의 생일이 찾아오면 로마인들은 그들의 황제의 생일을 복음으로 선포하고 기뻐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생일이 그들에게 복음이었어요. 유앙겔리온이었어요.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면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이었어요. 유앙겔리온이었어요. 황제의 군대가 승리해서 돌아오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이었어요. 이미 로마 사람들에게는 복음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황제에 관한 것이었어요. 왜요? 바로 로마의 황제가 그들의 번영과 안정과 평안을 책임지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번영과 안정과 평안을 책임지는 왕이 있다라는 사실, 그것이 그들에게 복음이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았고 택정함 입었다. 내가 이제 복음을 얘기해줄게 얘기하고 있는 바울은 지금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복음, 로마 황제에 관한 그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야. 내가 이제 진짜 복음을 가르쳐줄게. 진짜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너희들에게 궁극적인 평안과 안정을 주는, 기쁨을 주는 찐 복음을 가르쳐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 로마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당시 다른 세계와 비교했을 때 부족함이 없이 가장 번성한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최고의 안정과 평안, 기쁨을 보장해 주는 나라였습니다. 그 어떤 다른 문화권, 민족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된 법체계와 방대한 식민지로부터 유입되는 풍부한 자원을 자랑했습니다. 다양한 신을 믿고 성적으로도 매우 자유분방하고 어떤 면에서도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제국의 중심에는 황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 시민들은 그 황제에게 충성함으로 황제의 보호, 황제가 주는 베네핏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로마의 황제의 복음은 가짜다라는 선포를 폭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오늘 로마에 보낸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맥락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말고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가 소망을 갖는 다른 종류의
복음하고는 다른 종류의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분이 되었던, 학위가 되었던, 자격증이 되었던, 지식, 돈, 외모, 실력, 건강 이런 것이 되었던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우리가 갖기 원하는, 주어졌을 때 기쁜 소식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안정감도 주고요, 삶을 편안하게 합니다. 아예 효력이 없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갖추면 평안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복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가짜 복음이라고 홍보하는 것처럼 바울은 우리에게 찐 복음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기대하는, 너희들이 바라는 세상의 복음은 진짜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미국에서, 여러분 미국에서, 그것도 매사추세츠 브루클라인 이 동네에서, 물론 우리가 다 여기 사진 않지만 이곳에서 같이 살고 예배를 드린다고 할 정도면 우리는 굉장히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풍요한, 가장 한 소사이어티 사회의 1% 내지는 2%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인들, 그 로마에 보면은 상류층이 사는 마을과 하류층이 사는 마을이 나뉘어졌고, 많은 학자들이 당시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하류층이었을 거야 라고 예상하는데, 그거랑 견주어봐도 우리는 로마 제국의, 로마 수도의 하류층이 아니라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로 견줄 만큼 이곳은 건강, 보험, 교육, 안전 모든 부분에서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동네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객관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렇게 특혜를 받은 입장이지만 만족하고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리 나름의 염려와 근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브루클라인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울함과 불안감에 감염과 씨름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해 보일지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 안정적이어 보인다 할지라도 불안감과 우울감과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알아가면서 알기도 하고요. 우리 아이들의 눈을 통해서 발견하기도 하고요. 얼마나 많은 하이스쿨 아이들이 디프레션 관련된 약을 먹는지, 마약을 하는지 그런 통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 중에서도 브루클라인에 이 정도 살면 그러면 최고인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살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최고의 것을,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누려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렇지 못해요. 모든 사람이 기대하는 복음, 그런 삶, 정작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복음은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경험했던, 보스턴에 와서 경험했던 굉장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22살에 1999년도 22살 군대 제대하고 보스턴에 왔습니다. 자, 우리 한결 전사님 99년도에 어디에 계셨나요? 싱가포르에서 뭐하고 계셨어요? 9살이셨습니다. 우리 한결 전사님 9살이셨는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어쨌든 한결 전사님 9살 때 제가 군대 제대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1년 하고 군대 제대하고 한 달 만에 왔어요. 와서 이제 어학연수를 왔는데 성경 공부 그룹에 초대받았어요. 갔는데 거기서 동갑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동갑 만나면 어떻습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쁜데 그 동갑이 지난 학기에 UCLA에서 졸업을 하고 이번 학기에 하버드 PhD를 하러 온 친구였어요. 나는 어학연수 이제 영어배를 봤는데 얘는 이제 학부도 UCLA에서 졸업했고 PhD도 하버드에서 하러 왔어요. 여러분, 이건 어떤 인생이에요? 이제 앞이 창창한 인생인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그런데 그 친구하고 알아가고 보면서 굉장히 놀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미래를 염려하고 근심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를 봤어요. 누군가에게 하버드를 갔다, 입학했다, 어디서 어떤 직장을 가졌다, 너무나 좋은 소식이고 놀라운 소식일 텐데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친구가 미래를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이런 걸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알면 알수록 어렸을 때의 상처와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에게는 되게 큰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음에 민망하게 그지없는 민낯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굉장히 독특한 어떤 한 케이스가 아니고요. 보스턴에서 10년, 20년 살면서 누가 봐도 놀라운 그런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은데,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못한 그런 친구들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세상에 그럴싸한 좋은 소식, 실제로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지만 사실 세상의 복음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은, 이 굿 뉴스는 어떤 한 사람에 관한 것인데 너희들이 아는 로마 황제 말고 어떤 한 사람에 관한 것인데 이 한 사람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전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한 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불순종하고 심판받는 그 와중에도 이브의 자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렇게 궁극적으로 정의를 이룰 날을 얘기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 야곱을 통해서도 그의 한 자손이 모든 민족의 축복이 되는 정의를 이룰 날을 얘기하셨고, 다윗 왕에게도 그의 한 자손이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을 약속하셨어요. 바로 그 한 자손, 그 아들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려는 복음의 주인공이에요. 진짜 왕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3절 4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황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복음이 여기 있어.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 복음이 갖고 있는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배워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세요. 그냥 만왕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복음의 내용이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면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자체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죽고 가는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찐 복음,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 정체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선물, 매일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의로움과 참 평강과 기쁨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다행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자, 자녀가 넷 있어요. 넷. 저희 자녀가 넷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소리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아이들 학교 다니죠.
학교 다닙니다. 여러분 지금 5월인데 5월이면 부모들은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어떤 굿뉴스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뭐 다 다룰 수 있는데 저희는 요 근래까지 기다리는 소식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의 다음 학년 선생님은 누가 될 것인가? 저희가 드리스쿨 한 10년 있으니까 자료가 나왔어요. 어느 선생님이 베스트일지 우리가 좀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기대도 하고 어떻게 뭐 로비할 수 있는 방법 없나 고민만 하고 막 이렇게 생각 어느 선생님이 될까? 이렇게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저희 아내가 며칠 전이 아니에요. 어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대했던 그 선생님이 우리가 바랬던 그 선생님이 올해 리타이어 하신답니다. 그래서 옵션이 없어졌어요. 옵션이 없어졌어요. 자, 그런데 그 뭐냐면 이렇게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다음 학년에 이 선생님이 좋다더라. 고등학교는 이 학교가 좋다더라. 이 마을이 좋다더라. 이 나이에는 이런 것을 해야 한다더라. 저런 것을 해야 한다더라.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최선의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도 다 좋습니다. 나쁜 거 아니잖아요. 보란듯이 한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수영도 잘하고 태권도도 잘하고 뭐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 얻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뭐 공목도 되고 다 좋습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45살이고 한달에 47, 50 바라보고 있죠. 그렇게 많은 나이 아니 이렇게 살고 보니까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라 어떤 막 영적이어서가 아니라 살아보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어른들이 살다가 돌아가시는 것도 보잖아요. 이제 상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세상의 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인지 알았는데 어느 학교 됐대. 아이고 그 직장 됐대. 아이고 신분이 해결이 됐대. 아이고 비즈니스를 했대. 많은 소식이 있는데 그런데 좀 살아보니까 상식적으로 보니까 그게 궁극적인 안정과 평안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야 정말 좋은 부모야라고 생각했던 그 부모도 그 아빠도 엄마도 배우자도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상식입니다. 좀 냉정하게 보세요. 세상의 것들이 참 안정과 평안 주지 못해요. 아무것도 왕이 돼서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해요. 우리 엄마가 저를 사랑하고 아빠가 저를 사랑하는데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 이제 70입니다. 여러분 군인들 딱 하잖아요. 군인들 멋있습니다. 이렇게 정복 입으면 막 리본들 쫙 있잖아요. 반짝반짝 빛나고 이렇게 막 독수리 달려있고 별 달려있으면 너무 멋있어요. 나는 언제. 그런데 여러분 시니어들이 얘기해요. 62세가 되면 You're gonna be kicked out. 군대에서 그냥 나가라고. 얼마나 많은 것을 헌신하고 상관없습니다. 군대에서 너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아. 군대가 주는 안정감, 명예, 기쁨, 자존감 62세 되면 땡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프로페션,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지식 그것이 언제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 진짜 좋은 소식을 바울이 하나님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도 남을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저에게, 내 자녀에게 내가 진짜 끔찍하게 사랑하는 내 딸 아들에게 무엇을 줘야 할까? 가장 완벽한 안정과 평강, 기쁨을 줄 수만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근데 저는 찾아보니까 복음에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게 짱이야. 저희 아내하고도 얘기했어요. 예수만 일단 잘 믿으면은 그러면 나머지는 괜찮아.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있다고 해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찐 복음이 아니면요 절대로 이 좋은 복음을 본인도 못 누리고 자식에도 줄 수 없어요. 그냥 세상이 하는 소리에 이렇게 휘청휘청 하다가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복음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지지 않으면
허팅 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복음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 선생님이 초대교회 그 뜨거운 교회, 헌신했던 교회 복음을 설명하는 그 장황한 편지를 쓰지 않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아십니까? 그 좋은 소식이 정말 그 복음을 안다면 그 기쁨의 여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베니핏이, 그 평강과 기쁨과 의로움이 내 삶 가운데 생명력 넘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정감과 기쁨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찐 복음을 아시나요? 알기 원하세요? 자, 이것과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합니다.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는 이 로마서를 함께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면서 이 복음의 의미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 이른 아침 기도, 성경 공부,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몇 분이나 저녁에 남아서 성경 공부를 할지 모르겠어요. 예, 안 하면 좋습니다. 저는 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없는 거 지금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소중해서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열심히 내서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해서. 그 마음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이 찐 복음, 진짜 왕이 오셨다.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복음의 사건을 6월 한 달간 깊이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통일한 고난을 받으시고 내가 이 세상에 혼자 있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오시고야 말았을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럼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당신 안에서 온전한 아름다운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사건 좀 알기 원합니다. 내 영혼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든든한 반석이 되고 안정감이 되고 삶의 소망이 되고 사랑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알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여 복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바가 아버지 내 영혼의 참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로 찬양하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나로 살아가는 이유가 능력이 되게 하고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기뻐하며 아버지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멋지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기에 하나님이 하신 그 일 덕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우리의 가장 큰 상급, 그 복음을 같이 알아가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소리에서 그 컨퓨징한 소리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만남과 함께하는 가운데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왕 되신다는 사실을, 이 공동체의 주인 된다는 사실, 내 인생만이 아니라 내 가족의, 우리 가족의 주인 된다는 사실을 아주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 고백하는 우리 가운데 마음으로 일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